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2017년 첫 탁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특징은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들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지고 그들의 모든 것은 스스로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질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의 큰 심판들이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순간에 한 베들레헴 공동체를 봅니다. 평범한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 배경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의 아들들은 그 당시 흉년이 들어서 힘든 그 상황을 거기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 출애굽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였던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 당시의 사사기의 결정처럼 그들의 눈에 좋은 대로 결정을 해서 모압 땅을 출발해서 떠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모압 땅에 옮기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현명한 결정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불신앙의 상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절망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과 저희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룻기 1장 6절입니다. 어제 마지막 우리가 보면서 한 가닥 희망을 보았던 그런 본문입니다. 룻기 1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희미하게나마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아직도 마음에 큰 그 마음의 뿌리가 정말로 나중에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지만은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쓴뿌리 고통이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큰 상처 가운데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수많은 선택과 어떠한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가를 아주 면밀하게 도전을 주고 살피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에게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두 며느리가 동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장 6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려고 할 때 또 다른 선택이 요구가 됩니다. 우리 6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친 것을 보지 못했냐. 두 며느리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떤 면에서 두 가지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기회를 주고 돌아가라고 하지만은 나오미는 당장 이 두 여인들을 먹여 살릴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솔이 두 사람이 붙는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모압으로 떠났다가 베들레헴에 갈 때 금이 한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단 옷을 입고 돌아오는 것을 금이 한양이라고 합니다. 큰 벼슬이나 큰 어떤 명예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금이 한양입니다. 이건 금이 한양이 아닙니다. 세상 말로 쪽박을 차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전혀 자랑할 길이 없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며느리들에게 가라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가 겹쳤겠죠. 며느리에게 젊은 이제 한 20 초반 정도밖에 안 된 고대세에게 일찍 결혼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오미 그 자체가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22절까지 돌아가라는 말이 벌써 8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돌아가라. 근데 여기 돌아가라는 내용이 여러 면으로 의미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나오미의 말에 두 며느리들은 선택을 합니다. 오르바는 텅 빈 삶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룻은 텅 빈 삶을 받아들입니다. 자,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4.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을 정말 따르고 싶지만 현실적인 아픔을, 여러분,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나라에서 같은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적대 관계에 있는 전혀 다른 신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떠나가야 됩니다. 본인은 모압 여인이고 모든 친척과 가족이 모압 땅에 다 있습니다. 마치 엘리멜렉이나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것처럼 반대로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향과 땅을, 친척을 버리고 다시 희망이 없는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직감하게 됩니다. 오르바는 인간적인 마음의 시어머니, 어떤 면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지만 따라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강권하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은 그를 붙쫓습니다. 이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이게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붙쫓았더라. 이게 한마디로 매미가 나무에게 딱 붙어있을 때 쓰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부부가 하나가 돼서 언약으로 딱 뭉치는 거, 이것을 다바크, 붙쫓았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즉 언약에 충실한 헌신, 나는 한 번 내 마음을, 내 관계를 언약으로 맺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 오늘 나중에 본문을 보면 죽기 전에는 나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두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언뜻 보면 두 선택은 어떤 면에서 각기 개인의 선택이고 큰 차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로 오르바는 영원히 하나님의 라인에서 떠나갑니다. 그저 한번 이름이 올랐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여인처럼. 그러나 룻은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남아서 믿음의 반열과 예수님의 족보의 어머니, 한 조상의 어머니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 결정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선택은 방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텅 빈 삶을 선택합니다. 자,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어떠한 가운데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고부간의 갈등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고부간의 갈등이 없습니다. 룻은 비록 이방 땅으로 가서 살았지만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며느리에게 잘한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어렵게 살았고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었지만은 며느리에게는 정말 끔찍하게 잘했던 것을, 만약에 평상시에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런 결과는 아마 가져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시어머니 되시는 우리 어머니 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 며느리 되신 분도 계십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과 이 며느리의 관계는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아멘. 대답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줄 압니다. 제 뜻이 아니라 이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목숨을 거는 이 며느리의 결정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며느리에게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목숨을 걸 정도로 정말 우리 시어머니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르바의 삶은 여러분 명확하게 판단한 삶이었습니다. 결코 언뜻 볼 때 나쁜 삶이 아닙니다. 마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날 때처럼 본능을 따라 살기 때문에 아주 상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도 권권도 있었고 뭐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떠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강권해서 가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볼 때 현실적으로 너무 젊은 나이입니다. 충분히 학자들의 견해 볼 때 20대 초반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 한 15세에서 16세에서 결혼한다면 16년 정도 지났으면 20대 초반입니다. 많이 젊습니다. 충분히 다시 결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상식적인 자기의 고향과 친척이 있는 곳, 푸름과 아직 살만한 곳에 익숙한 환경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어떤 면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텅 빈 삶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같은 선택권을 가졌는데 오늘 보니까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텅 빈 삶,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룻입니다. 룻은 여러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언약의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전 삶을 희생을 각오하고 나오미를 따르는, 아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의 신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언뜻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간습은 특징이 자기 고향 땅에서 마지막 인생 여정을 마치고 거기에 자기 고향 땅의 신의 축복을 받아서 죽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함께함과 동시에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것은 룻에게는 자기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이고 자기의 고향 땅의 신, 모압 신이 아니라 전혀 생소한 어떤 면에서 베들레헴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낯선 문제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인의 신의 이름으로 죽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의 마음이 아니면은 결코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 단어가 나옵니다. 다바크, 붙잡았더라, 붙쫓았더라, 꽉 붙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꽉 붙드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면 내가 죽어도 죽겠나이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부활에 새로운 희망에 생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죽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나오미의 모습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대로 나오미의 어떻게 보면 솔직한 마음의 상태가 나옵니다. 아직 나오미는 약속의 땅까지는 와 있지만 전혀 심령적으로 회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바꿔서 부르라고 그러면 원래 나옴이라는 것은 기쁨이란 뜻, 플레전트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라는 여러분 출애굽 가정에서 보지만은 쓰다, 고통을 상징합니다. 쓰다. 나를 더 이상 기쁨으로 부르지 마라. 왜냐?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정말 풍족하게 모든 걸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에 갔지만 결과는 뭐라고요? 텅 빈 비어 돌아왔다. 금이 한 양이 아닙니다. 세상 말로 쪽박 차고 온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리고 혹을 하나 더 달고 왔습니다. 누구죠? 이 끈덕진 며느리 하나가 따라왔습니다. 어떻게 이제 먹여서,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다 행복하게 됐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봐보세요. 며느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며느리는 모든 게 낯선 환경이잖아요. 혹이 하나 달려있다니까요. 지금 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 나오미는.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여호와라는 말, 전능자라는 말은, 이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우리의 정직한 모습, 그러나 정말 아픈 모습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뭐 했다고요?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대부분이 이 나오미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금 벌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구나. 그러지 않고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대답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성경 룻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점점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역사가 나옵니다. 그 순간만 보면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사방만 보면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지금 룻은 어디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죠? 하늘의 길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방은 꽉 막혔습니다. 뚫린 길 어디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요? 하늘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이미 짐작컨대 이 하늘의 길도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쁨에서 쓰다, 괴롭다로 바꿔달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러한 마음의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몹시 실망한 상태는 혹시 아니십니까? 실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환경에,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한 결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시 보아야 됩니다. 왜 그 순간에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집착할까요? 여러분, 이전에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고통의 순간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미 풍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 순간만 보면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은 우리가 뒤안길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우리의 발자국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던 것을 우리는 많이 고백하여 왔습니다. 아멘. 이 순간을 보니까 모든 것이 절단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까지 누구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이 지금까지 이 순간이 아닌 계속해서 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사랑을 보는 그러한 축복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할 때 어떤 여러분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1장 22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류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는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고 나를 괴롭게 했고 내 이름까지도 바꾸라.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바꾼다는 게 제일 마지막 결단입니다. 나는 정말로 불쌍한 여인이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기 단어에 보니까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베들레헴에 무엇이 다시 이루어지죠? 흉년이 들었던 이곳에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의 땅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말해줍니다. 나오미는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흉년이 끝났습니다. 추수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수확의 계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망은,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항상 시작입니다. 중요한 게 약속의 땅에 돌아온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절망과 아직 회복이 덜 되고 정말 마음에 쓴뿌리가 남아있지만 중요한 게 나오미는 슈브 돌아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고 그랬죠. 회개하다는 단어가 돌아오다, 슈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말로 절대로 죽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면은 그때부터 시작되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희망의 시작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비참하게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텅 비었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텅 빈 그녀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 새싹을, 추수를,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동안 하나님의 떠나심이, 징벌이, 형벌이,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주 되셨습니까? 1년 되셨습니까? 5년 되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나오미는 몇 년을 기다렸죠? 10년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돌아서면은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추수의 때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추수의 때 하나님이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정권적인 주권으로 가져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